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고린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고 하면 그 청빙에 응하겠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요즘처럼 목회지가 많지 않은 시대에 목회 현장에서 사역할 수 있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만약에 사역자로 오시오라고 부르면 선뜻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교회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파당이 있었고요. 또 사역자들을 향해서도 존중하거나 또 세워주는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사도인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이 아주 있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은사는 참 많이 누렸는데 그 은사, 그것이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사용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과시하는데, 그래서 무질서한 예배가 있었고 무질서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은사들을 보면서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를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도덕하고 무질서하고 연합되지 못한 그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 그것이 그대로 교회로 옮겨간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마게도냐 그리고 그 아랫지역에 그 아래에 위치한 아가야, 고린도가 아가야에 속하지요. 이곳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성도들이 생겼고 교회가 생겼는데 그 생겨난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더 굳건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 지역이나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 바울의 그 계획을 막으시고 끝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보내셨으면 바울의 선교 사역이 평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믿는 자들이 생기고 유대인들도 변화되어서 영접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와 같은 기대와는 달리 바울은 반대에 부딪혔고 조롱을 당했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아테네, 그리고 오늘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 떨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 떨었다.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에서의 삶, 절대로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수사학적으로 자랑하고 교만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진정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약함의 사도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또한 뛰어넘어서 고린도에서의 사역 자체가 바울에게는 쉽지 않았고 두려움이 있었고 또
약한 모습으로 그가 지낼 수밖에 없는 그 같은 환경에 휩싸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었기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고린도는 당시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입니다. 거대한 상업 도시이지요. 항구 도시인데 두 개의 항구가 동서로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레춤이 있었고 동쪽에는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서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몰려왔고 또한 많은 물건들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통용이 되었습니다. 호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두 바다의 도시라고 그렇게 고린도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헬라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전 세계의 상품들이 와서 팔렸던 곳입니다. 목록을 짧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아라비아의 발삼 향유, 애굽의 파피루스, 페니키아의 대추야자, 리비아의 상아, 바벨론의 양탄자, 길리기아의 염소틀, 루가오니아의 양모, 부르기아의 노예들. 전 세계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 고린도에서 팔리고 통용되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고대 항구 도시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었는데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고린도인이 되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단순히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음란한 삶을 살다, 음란한 행위를 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크로코린트라고 하는 바위 언덕 위에 사랑의 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1000명이나 넘는 1000명도 더 되는 여자 노예들이 그 신전을 섬겼는데 신전을 방문하는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지고 또 밤이 되면 그들이 창녀가 되어서 밤거리를 누비는 그와 같은 부도덕함이 이 고린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고린도를 가리켜서 로마 제국의 허영심의 박람회장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을 자랑하면서 부도덕하고 교만한 그와 같은 분위기로 가득 차 있는 고린도,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어떤 복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고린도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분위기와는 너무너무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쉽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4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한번 대입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때로는 힘든 시간들을 거쳐오고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섭리가 또 위로하심이 있는지 잘 살펴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난 것입니다. 첫 번째 위로는, 첫 번째 섭리는, 인도하심은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인 아굴라 그리고 그의 아내인 브리스길라를 만난 것입니다. 원래 이 부부는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칙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로마에 소동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글라우디오의 생애라고 하는 책에서 적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다. 먼저 믿었던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반발하게 되고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 같은 모습을 보았던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추방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의 삶의 터전, 그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살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단절되는 그 같은 경험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살던 곳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로마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 유대인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부부가 정착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고린도에 와서 그들은 천막 만드는 일, 가죽 제품을 가지고 가죽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 그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일을 했던 바울을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까지 오기까지의 그 바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쉽지 않은 삶이었죠.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약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환경에 왜 나를 던져 넣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랬고 바울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에베소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해서 에베소의 자기 집에서 교회 모임을 하게 했습니다. 로마로 돌아간 후에도 가정에서 교회가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나 아니면 사랑하는 제자이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로마서 16장에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바울의 평생의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이것을 주셨구나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도 속에 항상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도 평생 사는 동안에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누군가에게는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를 떠올리게 되는 그와 같은 신앙의 동역자, 돕는 자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위로가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5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든든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하여서 바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전에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그 후원을 받아서 복음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제는 천막 만드는 일 하지 않고도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그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한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후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기억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의 사역에 떨어져 있지만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징이 바로 이와 같은 물질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영적인 거대한 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와 같은 영적인 이 타락의 사회 속에서 내가 홀로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후원을 통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그가 가질 수 있었고 그가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동력자를 허락해 주실 때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그와 같은 일을 겪을 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연약했던 무릎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들을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개포동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또한 그 만남이 단순히 어떤 즐거움, 친교를 뛰어넘어서 함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말씀 나눔을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귀한 아름다운 관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위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도무지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았던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주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기 옷을 털면서 내가 더 이상 당신들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다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경건한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의 집이 바로 회당 옆입니다. 그래서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모임을 하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회당장 그리스포와 온 집이 또한 믿게 되었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회당장까지 그리고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그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며 못마땅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의 총독이 됐습니다. AD 51년, 52년에 총독이 되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바울을 법정에 세웁니다. 그런데 총독은 유대인들의 그 고소하는 내용을 받아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이 문제는 너희들끼리 스스로 해결하라 라고 하면서 재판장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결국 법정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낸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습니다. 이전에는 회당장이 그리스보였는데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되자 이제 이어서
그 사람 대신에 소스테네가 회당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 소스테네도 바울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소스테네를 때렸습니다. 근데 총독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형제 소스테네도 무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회당장 소스테네가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 같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많은 백성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네 번째 위로 인도하심이 있다면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9절 10절 우리가 봉독을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바울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을 보면 침묵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근데 환상 가운데 주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라고 그렇게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나 혼자 살아야 되는구나, 나 혼자 일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법한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에 대한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계획이죠. 주님의 계획입니다. 아무도 예수 믿게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백성을 자기에게로 불러 모으시는 그 일을 바울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죽었던 백성들을, 사람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그 분명한 계획을 가지십니다. 고린도에서 그 계획을 가지셨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부도덕하고 타락한 이와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 누가 예수를 믿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하나하나 불러 모으시는 그 일을 하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보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기로 하셨기에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끝까지 달려서 마침내 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냥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집요하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나 보다, 성도 되었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집요하심, 그래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성도 된 것입니다. 나의 결단, 나의 믿음의 고백 이전에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끝까지
붙드시는 자가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보통 다른 도시 같으면 어떨까요? 유대인들이 핍박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왜요?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할 곳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한 반대에 부딪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 것 같은 복음 전도의 어떤 이 현장에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울은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처럼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계획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 내 능력으로 내 삶을 꾸려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종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1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뭘까요? 내가 더 큰 소리로 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이 더 많아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내가 주관하는 삶이 아니고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요, 그것이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침내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만남을 통해서, 후원을 통해서, 또한 결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셨고 마침내 고린도에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환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았지만 저는 환상 보지 못했는데 그 환상 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우리가 환상을 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순종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만 보아도 점점 더 순종이 어려워지는 시대이죠.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순종의 모습과 오늘날 나의 순종의 모습이 어떠한가. 순종이 참 어려워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순종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일까요? 하비 콕스라고 하는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의 교수가 은퇴한 교수가 있습니다. 1965년에 세속도시라고 하는 세큘러 시티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썼습니다. 지금부터 54년 전이죠. 그러면서 20세기 중반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 문명화의 발흥이 우리 시대의 특징이다. 많은 사람들이 도회지로 모이고 있고 기술이 지배하는 사회가 올 것이다. 프랑스의 사상가였던 자크 엘룰도 우리 시대 70년대에 글을 쓰면서 우리 시대는 바로 기술 문명의 시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술의
발달이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화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비 콕스가 54년 전에 쓴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신이 발달하고 이동이 용이해지고 그러면서 전통적인 종교는 붕괴되고 사람들 사이에는 비인격성과 익명성이 두드러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850년에 100만 이상 인구를 가졌던 도시가 세계에서 4곳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850년에는. 1950년에는 1000만 인구 이상의 도시는 한 2곳 정도밖에 없었다고 해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2015년도 통계를 보니까 2015년도 1000만 이상의 메가시티가 전 세계적으로 34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현상은 이 거대 도시 메가시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도시는 별개의 도시인데 라고 하는 도시를 묶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성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한 도시로 이야기하는 한 삶의 터전이 같은 것으로 메가시티로 부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1위가 동경과 요코하마입니다. 동경 요코하마. 그리고 5위가 서울 인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는 별개의 도시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교통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한 도시처럼 그렇게 묶을 수 있는 그 같은 현상이 메가시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10위까지의 도시들 중에서 9위인 뉴욕을 제외하면 다 아시아의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1000만 이상 인구를 가진 메가시티가 세계에 34개가 된다고 합니다. 시골은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러한 도시화, 메가시티의 현상은 대형 교회를 만들었고 이 대형 교회 속에는 도시화를 생각하면서 염려했던 비인격성과 익명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대로 대형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좋아합니다. 물론 대형 교회가 제공하는 많은 것들이 유익이 있습니다. 훨씬 더 전문화된 그와 같은 사역자들이 있고 또 더 좋은 예배, 더 준비된 예배, 더 좋은 음악, 여러 가지 세련된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대형 교회가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익명성입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만 되면 제가 어지간하면 성도님들을 다 압니다. 기도 제목이 뭔지, 자녀들 어떠한지 어지간하면 다 압니다. 우리 교회가 어른들이 한 900명, 1000명 되는 교회. 근데 더 많아지면 어떨까요? 제가 부단히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익명성이 자연스럽게 그냥 누려지는 그와 같은 교회, 신앙생활이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 보시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는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가지고 나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고민이 과연 우리 교회 성도는 맥시멈 어느 정도 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성도가 정말 익명성으로 숨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원 그리고 구조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까? 서로 어떤 고민 가지고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떤 염려하면서 계획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를 내가 감추고 살지 않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원이 어느 정도면 좋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에는 순종은 사라집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에 순종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의
기본적인 어떤 욕구, 기본적인 어떤 내가 한번 예배 드리면 되겠지. 그리고 그냥 내가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면, 그것이 자기 만족으로 끝난다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더 나태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며 잘 시작했다면 정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순종으로 잘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위로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교회가 여러분의 일터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살만한 곳으로 바뀌는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그 같은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